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보니까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수차례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의 그 주력 부대들을 다 부수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땅의 민간인들이 여전히 그대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남아서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각 지파들은 이제 분배받은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그냥 주어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전심전력해서 그 땅을 차지하려는 수고를 해야 들어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절대로 그 땅은 이스라엘의 것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단순히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늙었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믿음 하나 가지고 차지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의 영적 기세가 다 어디 갔느냐? 요단강을 믿음 하나로 건너고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향하여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외쳤던 그 이스라엘의 영적 기계가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늙어서 죽을 날이 가까운 여호수아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단 말이냐? 이걸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원칙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서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체가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고만 있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눈치만 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앞에 계획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현재의 안정이냐 미래의 축복이냐, 이 선택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큰 두 번의 전투를 하지요.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제외하고 이들이 치른 큰 전투가 어떤 전투였습니까? 가나안 남방 연합군과의 기브온 전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북방 연합군과 메롬 강가에서 전쟁을 했었습니다. 이 두 번의 큰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의 정규군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다 무찔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는 군대가 없습니다. 무력으로 이스라엘과 싸울 세력은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에 승리해 놓고도 차지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가나안 땅에 이들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살던 그 민간인들의 저항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군인들은 전쟁을 하니까 싸워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내어 쫓는 것은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쪽으로 쫓아내버리면 저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쪽으로 또 쫓아내버리면 또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되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를 하고 끝까지 확실하게 끝장을 봐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떠올렸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시편 6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떠오를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너무 열정적으로 이 장사치들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쫓아내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다 이겼습니다. 전쟁에 이겨놓고 지금 그 땅에 있는 민간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가나안의 이 민간인들의 저항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돼요. 전에는 텐트 치고 살았지만 이제는 집을 지어야 됩니다.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구태여 피곤하게 이 가나안 족속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이 사람들까지 몰아낼 이유가 있을까?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들을 몰아내야 된다. 그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도 결국은 그들의 죄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지금 좀 어렵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이 주변의 영적 상황을 정비를 해라. 이걸 정리를 해야 미래가 복이 있게 된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급하고 지금 당장 가나안에 정착하는 일이 급한데 주변 정리하는 일이야. 시간도 많은데 천천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들은 철저한 신앙의 삶을 살기보다는 이 어렵게 들어온 가나안 땅에 빨리 정착하고 빨리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농사 짓는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인 거예요. 자기들은 광야에서 목축을 했던 유목민입니다. 농사를 지을 줄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농사를 배우면 빨리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물론 우상숭배가 심한 자들이었습니다. 아주 음란하게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농경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이게 문화가 이렇게 된 거니까 단순하게 이것을 그들의 문화로 딱 인정을 해주면 굳이 이 사람들을 쫓아낼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농사짓는 기술 그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으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만 있다면 서로 불편하지 않게 얼마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당장 좀 불편해지더라도 좀 늦어지더라도 너희 자녀들의 삶, 너희 자녀들의 영적인 건강도 그들을 위하여 신앙의 환경을 먼저 정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들이 너희 후손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선택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당장 내가 편안한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좀 힘들다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이 뭐였냐면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좀 더디 가더라도, 좀 희생이 되더라도, 처음에는 좀 불편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시작부터 너희들 가나안에서 제대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광야에서 너희들이 경험했잖냐. 광야에서 부어주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충만, 신앙의 부흥, 이런 것들을 가나안 땅에서도 좀 일으키기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를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누구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을 거 다 먹고 챙길 거 다 챙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영적인 부흥도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기독교의 역사에, 교회의 역사에 부흥이 그런 식으로 일어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의 손해를 보고 세상적인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부복할 때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희한하게 내 심령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염려가 사라지고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것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방법이 말이죠, 같이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라 안 나간다, 나가라 안 나간다, 죽을래 산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이전에 이 땅에 없었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십자가의 삶,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변화된 성도의 삶, 이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말이죠, 불편해서 물러가든지 아니면 그들도 신앙으로 변화가 돼서 동화가 되든지 양단 간에 결단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생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이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궤도에 올라가기가 어렵지요. 일단 궤도에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일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세대 통합, 미취학부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 붙여놓은 겁니다. 이런 거 붙여놓는다고 우리 자녀들이 다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축복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부모 신앙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대로 믿으면 다음 세대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 울산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흘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소망을 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고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 희생도 안 하려고 그래요. 손해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들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환경을 정비를 안 합니다. 주변 정리를 전혀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손해 안 보는 게 아니라 엄청난 손해볼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기계가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이 말은 여호수아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엉뚱한 선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문제가 뭐냐? 덤으로 주신 은혜하고 진짜 은혜를 혼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8절부터 31절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주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단 동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죠.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요단 서편 땅이죠. 이 요단 동편 땅은 원래 바산 왕 옥의 땅이었고 헤스본 왕 시혼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때 이들을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초장이 목축을 하기에 너무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지파와 또 이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정복 전쟁에 우리가 끝까지 헌신할 테니까 이 땅 우리에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이 땅은 원래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은 요단강 건너서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이에요. 근데 이들이 원하니까, 이들이 헌신하겠다고 맹세했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셨던 땅이에요. 너무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신령한 축복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상급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이미 약속된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도 욕심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집도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복을 이미 약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은 맞는데 동의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이런 엄청난 약속을 가졌다고 해서 이 세상을 빈털터리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우리가 떠돌이로 살아간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생의 그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찌들리고 위축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약속된 그 풍성한 복을 놓치고 세상 염려 속에 살아갈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도 때로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풍성해지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건강을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좋은 직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정말 자랑할 만한 자식을 또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넘치는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집도 주실 때가 있고 좋은 차도 주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좋은 것들을 받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고 우리가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으냐?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예,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나도 참 좋다. 근데 너 천국에 오면 이런 것들은 기억도 안 날걸. 훨씬 좋다. 네가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천국에서 보게 될 거다. 요거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땅에서의 복은 말이죠,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덤으로 주시는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시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껏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좋은 직장 주시면 거기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집을 주시면
그 집에서 재미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좋은 차를 주시면 그거 타고 교회 오시면 되는 거예요. 딴 데 가지 말고 교회 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요단 동편인 거예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 동편 땅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거잖아요. 약속의 땅이 아닌데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 이걸 덤으로 주신 거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거 지켜야 된다. 그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요단 동편 땅에 대해서는 집착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약속의 땅에 대해서는 이런 애착이 없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게 요단 서편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게 요단 서편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 천국의 상급, 진짜 은혜, 이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이 덤으로 주시는 것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에 집착한다고 이 세상의 좋은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것을 사모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덤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이 세상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요단 동편이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감격,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우리 주님의 지체가 되게 해주신 것,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찬송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1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요단 동편을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찬송가 483장 그런 찬송하죠.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 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오직 천국의 복을 바라보며 구원 얻은 내 이름을 주님이 기억하심을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진짜 은혜하고 덤으로 주신 은혜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게 뭐냐?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늙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레위 지파를 거울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13장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시면 33절까지 있는데요, 군데군데 레위 지파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라. 이 말씀이 나오고요. 3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음이었더라. 여러분, 강조하는 게 뭡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당당하게 사는 삶, 그걸 우리는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안정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삶, 그게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누구 의지 안 하고 네 힘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닥달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열심히 노후 준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노후 준비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하면 그때부터 한다더라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노후 준비부터. 왜 노후 준비합니까? 이거 위해서예요.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내가 누구 의지 안 하고 내 힘으로 당당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에서 이렇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성공해서 보란 듯이 안정되게 당당하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의 삶의 거울을 하나 딱 주셨는데 그게 레위 지파였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일단 차지할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이 다 쓰임새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쓰여지는 국가 예산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예산이 국방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방 예산을 다 삭감을 해버리면 국방 업무가 마비가 됩니다. 국방 업무가 마비가 되면 나라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지켜야 교육을 할 수 있고, 나라를 지켜야 복지를 할 수 있고, 나라를 지켜야 기업이 살 수 있고, 나라를 지켜야 우리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나라가 없으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국방 업무와 같은 생존과 관련된 일이 뭐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 받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뭐냐면 죄였던 거예요. 근데 이 죄 문제는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는데 이 일을 누가 맡았느냐? 레위 지파가 맡았다는 거예요. 이 죄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전염병이 돌고 흉년이 들고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세우신 거예요. 너희들은 다른 일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나를 담당해라. 레위 지파는 나를 담당해라. 하나님을 전담하는 일을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우리 몸 안의 면역 기능과 같았습니다. 면역 기능이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몸에 웬만한 병균이 들어와도 그 병균이 힘을 못 씁니다. 이 면역 체계가 이 균들을 다 잡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균이 들어와서 온몸에 거침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꼼짝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치료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그 죄를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그 죄를 치료하시는 분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그 보배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 이거 의지하는 길밖에 없는데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뭐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높이 드는 일을 하나님 교회에 맡겨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이 세상이 볼 때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죄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도록 고백하도록 만들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죄를 치료하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소개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죽은 교회, 늙은 교회, 병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고 교회가 늙은 교회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고 교회가 젊은 교회가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이 복음의 생명이 날마다 선포되는 교회는 젊고 싱싱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자기 힘으로 당당하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존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잖아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가지고 레위 지파가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레위 지파가 살아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레위 지파는 상호 의존적으로 될 수밖에 없도록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를 의존하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을 의존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나 레위 지파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 독립할 거야,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제일 먼저 누가 굶어 죽느냐? 레위 지파가 굶어 죽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성전에 드려진 것 가지고 살아야 했어요. 레위 지파가 먹고 살 길이 없으면 성전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레위 지파가 성전을 떠나면 레위 지파만 망합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레위 지파는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것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감사함으로 내 분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찬송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렇게 사는 게 속상하고, 때로는 그렇게 사는 게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그렇게 사는 게 치사하게 느껴져도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자기도 살고 이스라엘이 다 사는 거예요. 더럽고 치사하다. 내가 내 힘으로 살지, 내가 뭐가 부족해서 성전에서 눈치 보고 얻어먹고 사노? 레위 지파는 아무리 똑똑해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재주가 있고 잘나도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무너지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시대의 레위 지파예요. 이분의 모토가 뭐예요? 이분이 세운 OMF 선교회의 모토가 뭐예요?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을 채워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역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레위 지파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정신을 가졌던 허드슨 테일러를 사용하셔서 세계 선교의 지경이 바뀌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거울을 삼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너무 걱정했지, 내가 너무 염려했지, 내가 너무 계산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는데
우리가 이런 믿음의 거울을 보면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레위 지파들을 주변에 세워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전부 먹고 살 거 걱정하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전부 자기 권리만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레위 지파가 되어졌어요. 영적인 거울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우리의 믿음이 싱싱해지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게 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가만히 눌러앉아 있으면, 덤으로 주신 것하고 진짜 은혜를 구별을 못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세상에서 내 힘으로 당당해지려고 할 때 은혜가 날아갑니다. 이게 늙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도 찬송도 뜨겁게 하고 말씀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늘 늦게 오고, 늦게 와서 제일 뒷자리에 앉고, 우리 교회 지금 뒷자리에 앉은 분들은 늦게 온 분들이 아닙니다. 다 일찍 오시고 늦게 오는 분 거의 없습니다. 늦게 와서 시간마다 앉아서 졸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니고 축도와 함께 사라지다. 어디 간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 교회는 축도와 함께 사라지는 분 아무도 없어요. 축복성 다 하고 성도들 교제하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내 갈 길 아무리 험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영원한 천국 상급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내일도 주님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열심을 내면서 살 때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허락하신,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는 새로운 역사를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